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문적으로 알고 부문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문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없나요? 있나요? 제가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 방에서 나오면서 우리 영유아부 아이도 있고 주동부 아이도 있는데요. 주일날 엄마 아빠는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 안 따라가고요.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도 그래도 9시에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우리 주동부 아이를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친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모르게 볼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볼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이 너무너무 이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이 돼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얼굴도 익히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서 계신 권사님을 뵈는데도 너무 마음이 좋고요. 기도하는데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매주 저 목마름을 어떻게 아시고 물을 또 강단에 올려주는 또 집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또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또 기뻐하는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마음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본 거고요. 12장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실은 제도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독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각양각색의 은혜 받은 자들이 그를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시기, 질투, 자랑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성적인 문제, 또 죄사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13장 넘어오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우리 자칫 잘못하면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오늘 궁평의 만나에도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지 마시고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지만 이거는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뭐 믿음이고 소망, 어떤 그런 순서를 매기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무조건 돈이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이든가요? 이 질문 앞에 오늘 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신 분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럼 분명히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고의 언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방언하고 싶어요. 왜요? 이 방언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 또 누군가가 말을 이쁘게 하면 와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말을 너무 이쁘게 잘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럴지라도 저는 이게 흠모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꽹과리 악기 아시죠? 아마 악기 중에 가장 시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풍악을 올릴 때도 꽹과리가 없으면 리더가 안 되고요. 또 대모할 때도 얼마나 시끄러우면 이 시끄럽게 해야 되고 전체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꽹과리를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꽹과리를 치면요 보통 소리는 다 묻혀버립니다. 꽹과리 깽깽깽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아마 2절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흠모하는 걸걸요.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도 보니까요,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되려나 궁금해서 누군가가 미리 점을 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찾아가서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다 훤히 보여주시고, 나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 찾아오면 그 상대방의 되어질 일들도 다 말할 수 있는, 되어질 일을 말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여러분 비밀은 알고 싶잖아요. 정말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냥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줬고 보여줬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 심지어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면 겁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랑의 가치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걸 아낌없이 구제하는 일에 다 드렸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심지어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아예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신문에 날걸요. 아마 톱 기사로 뜰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구제하는 일에 다 던졌어도 그 안에 진정한 본질, 우리가 지난주에 본질은 사랑, 이 진정한 본질,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또 해왔고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네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본질,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언의 은사, 어떤 가르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가지 은사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은사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가장 베이직, 근본, 기본, 본질은 사랑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인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가 있습니까? 한번 노래말 가사를 찾아보십시오.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요,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영화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갈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이 아는 사랑은 아주 그냥 환상적이고 달콤한 사랑인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정말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자신은 이 사랑에다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웅이는 오래 참고, 재웅이는 온유하며, 재웅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재웅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근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제 삶에 여러분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친절하세요? 남이 잘 되는 거 박수 칩니까? 막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는 막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내 삶 자체가 너무 교만하진 않으신가요? 지금 그 어느 것 하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랑합시다 하지만 진정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 없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금 오늘 이 5절도 읽어내면서요 저는 다 반대더라고요. 너무 무례할 때가 많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일단은 나부터 내 것부터 내 유익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성내기를 아주 즐겨하고요 악한 것을 늘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터지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의 생각을 갖기보다요 악한 쪽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맛이 좀 이상하면요 이거 먹었으니까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뭘 먹고 나서 배가 아프면 혹시 이거 암 아닐까라는 아주 최악의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가 밖에 보내고 나면 혹시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야. 늘 우리의 생각이, 죄송해요, 저의 생각이 늘 이런 거예요. 왜 이럴까요? 지금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너무 먼 것만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 6절도 한번 보죠.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7절 한 절만 더 볼게요.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계세요?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뭐 해요? 또 참는데요. 아까도 오래 참으라 하더니 또 참는데 내가 이건 참을 수 있지만 요거만큼은 내가 못 참아. 우리의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분별해서 참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선을 거놓고요, 요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 그 다음엔 뭐죠? 모든 것을,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믿으세요? 지금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이 뭐죠?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십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요, 모든 것을 견뎌요. 오늘 이렇게 막 한 절 한 절 하니까 어이구 아직 13절 가려면 반.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저는 오늘 이 사랑을 쭉 읽어 나가다가요, 정말 섬광처럼 번뜩 떠오른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저 같으면 12제자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냥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요, 예수님이 지명해서 골라서 뽑아낸 제자들만 봐도 매일같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뽑고 나서도 그들을 향해서 계속 참고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믿어주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셨거든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선생을 팔아버리는 배반자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자기가 키웠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십자가 질 때의 그 온통함을 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셨거든요. 오늘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지금 9가지를 나열하고 있지만요, 이게 복수 개념이 아닌 거 아세요? 한 성령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열매예요. 하나, 한 성령.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수많은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포도나무에서 파생된 다양한 열매들의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오미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오미자, 김미자, 뭐 조미자, 오미자 말고요. 오미자는 한 열매 안에서 5가지의 맛을 내는 열매잖아요. 열매는 하나인데 거기에 또 100가지의 맛을 내는 열매도 있죠. 그 이름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뭐 어떤 그런 등급 중에 하나인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계속 보다 보면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하죠. 소망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결여된 소망,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충성, 봉사, 헌신,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할 수 없는 사랑을 그걸 왜 써놓고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제 8절부터 그 쭉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 다 통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자칫 이게 경험되어지면 그게 완전히 고집이 돼가지고요, 절대 타협할 줄 모르는 것으로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와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함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분에게 온전히 딱 접붙임될 때 그분 안에서 되어지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넘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분명히 내가 인정하고 믿고 확신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고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289장 찬양한 것처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변하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사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뒤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거라고요. 그러나 아예 포기하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제쳐놔 버리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라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965년 10월 4일은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뭐냐면요, 그 얼람 파병 용사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그 훈련소에서 그 이등병 박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리탄 안전핀을 뽑고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핀을 뽑고 던지기 위해 손을 뒤로 제치다가 실수로 긴장을 해서 떨어뜨린 겁니다. 그 주변에 지금 수많은 중대원들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충격이 해서 터지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훈련을 지휘했던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이 그 수리탄이 떨어진 것을 보자마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그냥 그 수리탄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수리탄을 품은 거죠.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온몸이 그냥 폭탄과 더불어 수리탄이 터지는 것과 더불어 산산조각 났겠죠. 자기 한 몸 던져서 중대원 전체를 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리탄 핀이 빠졌어요. 이거를 딱 누면 터지는 거거든요. 잡고 있는 거 놓쳤습니다. 반드시 터지는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순간적인 찰나에 나 같으면 수리탄을 품을 수 있을까? 빨리 살기 위해서 날 피하지 않을까? 이 강제구 소령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섬겼던 모교에는 기념비적으로 세워놓고요, 육군 사관학교에는 그 강제구 소령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의 고향 강원도 홍천에는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나는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자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에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자랑하는 걸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서 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예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보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 감사하여 사랑의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다 보면 그 사랑이 공동체 전체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늘 눈이 흐린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니까요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요즘 그런 고백을 계속 제가 하죠. 여러분 눈이 흐리니까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이걸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하면요 쉽지 않을걸요. 아예 그러면 눈이 흐리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아예 눈이 안 보이면 아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게 보이겠네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고 그 사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용감하게 말하시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안 나빠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부분 더 주님을 제 연약함 때문에
조금 주님을 조금 매일매일 조금씩 더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되돌아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많이 있고요, 영원한 거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